새사랑교회 9월 16일 수요 소녁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래되면서 많이들 힘드시고 또 많이 지쳤을 겁니다. 교회도 물론 많이 힘들죠.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조차도 지금 잊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된 상태죠. 2단계로 지금 한시적으로 한 2주간 낮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교회 오늘도 남양주 시청에서 이제 문자가 온 거 보면 또 교회는 그대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우리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는 우리 수요 공부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이기 힘든 점점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17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총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 지난주에는 지금 1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그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 오늘 그 3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슨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별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당신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도 사실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생이 요구됐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문을 닫게 되고 정말 가슴을 막 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는 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코로나19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코로나19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새사랑교회, 우리 새사랑교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코로나19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이 정부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서 요한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일해왔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때론 목사인 저도 좀 가슴이 뜨끔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 여러 가지 제가 아무리 제 스스로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또 교회 중직자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주에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쓰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일시적이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선유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한 내용이 바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저녁 먹는 중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거든요. 그 권세가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에게로 위임되었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로 택정된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택정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그래서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너무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과 맞닥뜨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구원의 반석에 들어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단 한 명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오시는 말씀. 또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 주님이 없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대체 구원이 뭐야? 대체 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목사들이 짜낸 거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없다고 말해야 되지. 기독교도 종교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주님을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두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그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말세에 대한 부분, 지옥에 대한 부분이 이따금씩 기독교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드라마에서도 보고 나오는 부분 보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공포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아닌 것도 아닌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참 하여튼 여리고 무서워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슨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셨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택정된 자들에게는 이 권세로 인해서 영생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 심판의 두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3번의 말씀입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이 4번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공부하는데 이 방송만 보고서는 영상만 보고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새사랑교회를 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자, 4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영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치 어떻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영생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의가 아니죠. 정의라기보다는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조건이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먼저 좀 별지에 대한 있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의 차이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인터넷에서 좀 자료를 제가 뽑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한 사람의 전기라든지 자서전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서전을 읽거나 그분의 전기를 위인전을 읽게 되면 대충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이죠.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출생, 학력, 가정생활, 취미, 또 저자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많이 안다? 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을 알아. 누구를 알아? 라고 얘기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다 그게 정답이냐? 그렇진 않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아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해왔고, 또 그분의 직업이 뭐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 대통령은 나에 대해서 모르죠. 이 백인모 목사를 죽어도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일방통행이지, 일방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서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소통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상대방은 나를 모르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TV 속에 어떤 연예인을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니죠. 왜? 그 연예인은 나를 모르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족처럼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서 자라오면서 가족간에 아주 단결되지 않습니까? 서로 여러 가지 그 내막적인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처럼 경험으로 아는 거, 그게 아는 것이다. 또 같이 살아보는 거, 같이 동행하는 거, 동행하여 아는 거, 그게 바로 아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하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면, 사돈과 같이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면 좋겠어요.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을 아마 봤나 본데, 거기서 보니까 절대 사돈과는 여행 가지 마라.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돈과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보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경험을 얘기하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동행해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되는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7개월을 군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수없이 그게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주 달달 외우다시피 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이것이,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어디 성경 공부가 좋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친데, 그러면 또 그 성경 공부에 또 찾아가서 또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관해서와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착각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아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걸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또 교회 열심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는 부분들. 자, 여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도 열심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거야. 정말 저분의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일 거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만약 보신다면 어떻게 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멈춘 사람들. 오히려 저는 그 신앙이 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있질 않고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은 정통주의다. 죽은 정통주의. 요즘에 뭐 WCC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것도 WCC를 우리나라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 죄송합니다. 저 통합주 목사입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바로 이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성령 지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 그렇게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 그걸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 정통주의다. 자기들이 정통주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로이드 존스의 그런 어떤 부흥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하면 죽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정통주의. 교리적으로는 뛰어난데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습니다. 올바른 친밀감도 없습니다. 참 무서운, 저는 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굉장히 무섭죠. 특히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남을 깔아 뭉이죠.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뛰어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되면 죽은 정통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내 열심히 혹시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잠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제가 요즘에는 좀 뭐 구태여 그렇게,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서 20년이 지나면, 요즘에는 뭐 80세까지 100세까지 이렇게 만기가 되지만 과거에는 20년짜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을까지 이렇게 불입하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제 그 보험금을 찾게 되죠. 근데 보험금을 찾으려고 하면 보험 회사가 지정하는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이렇게 저희 의정부 쪽에 제가 자주 가는데, 그곳에 보면 이제 보험 회사의 건물입니다. S 건물이기도 하는데, 그 건물을 보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방상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상하다. 참 일방상콜이 뭔가. 그래서 보니까 뭐 그러니까 들어가는 큰 입구에서도 써 있고 또 뭐 곳곳에 써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도 막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보험 관계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곳을 방문하고 세 곳에 전화하라는 말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루에 한 곳을 방문해라. 그리고 세 곳에 전화해라. 일방 삼콜이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고객이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구나. 고객들이 구입하는 것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설계사와의 관계에서의 신뢰입니다. 요즘에 TV에서 좀 이렇게 그 보험을 진단하는 프로들이 있어요. 저도 보험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자주 봅니다만은, 이제 거기 보면 대부분 이제 아는 분들입니다. 뭐 친구, 오랜만에 동창회 갔더니 친구가 보험 설계사를 해서 들게 됐다.
또 같은 직장에 누가 그렇게 하기도 해서 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믿고 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험 그 자체가 설계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아주 신뢰가 깨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제대로 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냐? 왜 자꾸만 심각하고 왜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왜 자꾸만 불만이 가득하고 왜 자꾸만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일방삼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보험을 가입하는 게 당연히 됐지만,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는요 보험 가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보험 가입한다 그러면 벌써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제대로 된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말뿐인 허공 속의 메아리가 되고 마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도 열심히 잘 믿는다 해도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 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 인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기노스코,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안다라는 말을 써요.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임원 목사님을 안다라고, 백임원 목사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백임원 목사를 그냥 강대에서 말씀 전하는 분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죠. 그분은 성격이 참 좋아. 그분은 정말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야.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물론 참 고맙어요.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너무 고맙죠. 이보다 더 고마운 거 느꼈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머리로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교회에 오래 계셨던 권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권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가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어떤 분은 19년을 아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15년을 아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10년을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자, 늘 같이 신방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교회 문제를 의논하고 또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겠죠. 체험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그분과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뿐이죠. 그보다는, 이 교리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은 참으로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요, 양파 껍질 한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부딪히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또 목회자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왜 이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그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자, 4번의 질문에서 어떻게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니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첫 번째, 7복까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간단해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좀 기분 나쁘죠. 그분의 말이, 어떻게 보면 장로님의 말이, 감정을 건드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목사의 말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내 자존심이 좀 손상받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십시다. 저는 새사랑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주님께서 해오신 일이 뭐냐면 성부의 이름을 제 아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신앙을 나 혼자 믿고 있는 믿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의 신앙의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때 우리가 얼마큼 신중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면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건 기업입니다. 교회 부흥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건 이거죠. 건물 크게 짓고 그다음에 또 조직을 더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치 마트가 대형 마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마트나 회사는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부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아들에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다시 그러면 심판받아요.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세요.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부의 말씀을 제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죠. 닮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뭐냐?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지금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모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그걸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도 목사는 또 사모도 그렇고 또 우리 중보 기도자들도 그렇고 지금 새벽을 지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와서 정말 중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서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섯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일이 뭐냐? 성부의 이름으로 제 아들을 지키는 겁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말이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 아들을 지키는 겁니다. 목사의 책임이 바로 그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근거하라. 그런데 성경 말씀만 근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선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지킨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직도 제가 목사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사명,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 아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섯 번째로 제 아들을 파송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시죠. 또 일곱 번째, 자신의 영광을 제자 및 성도들에게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아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6번, 7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에 좀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오늘 좀 시간이 벌써 이제 또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5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6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뭔지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충 짐작하기로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23과가 제가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 7번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6번에서 7번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요조를 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숲과 나무를 오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급적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한 7번까지 만약 한다 그러면 17장을 한 7번 여러분 읽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저와 같이 구절을 지금 같이 낭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와 이 공관복음과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공부할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참 뭐 2단계로 떨어졌다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좀 나아지진 않겠죠. 점점 힘들어집니다. 저도 이게 커피숍에 가보면 마스크 쓰지 않은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그냥 이렇게 테크아웃 하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점점점 우리 삶이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혹시 마음이 클 거라고 힘드신 분이 계시면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열 체크하시고 하시면 우리가 장부를 따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실로암과 다르게. 그냥 교회에 오셔서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십자가 불 다 켜놨거든요. 마음껏 기도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뭐 그것은 누가 말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뭐 기도도 다 중단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요즘엔 정말 요즘처럼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껏 우시기도 하고, 때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갖고 계신 분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면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점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모이기 힘든 시대고 점점 어려운 시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 오고 싶다는 성도들에게 교회 오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를 바꾸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체험하며 얻어지는 귀한 신앙의 시간들을